7월 3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20장을 부르시면서 예배로 나가겠습니다. 이 아침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과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 숭배하는 걸 보시고 진노하셨습니다마는 모세의 끈질긴 그리고 동족을 사랑하는 중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다시 이 백성들과 언약을 새롭게 체결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다시 시내산으로 올라오라고 그러셨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그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 올리셔서
두 돌판에, 그때는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돌판에 십계명을 써서 모세에게 들려줬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 두 개의 십계판을 가지고 내려오다가 금송아지 섬기는 그 백성들을 바라보고 진노하면서 그 돌판을 던져버렸습니다. 모세가 깨뜨렸죠. 하나님은 다시금 모세에게 이 두 돌판에 하나님이 처음 주신 그 계명을 기록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하나님이 친히 만든 돌판이 아니고 모세 보고 돌판을 깎아서 만들어 가지고 올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 말은 하나님이 내가 다시 너에게 율법을 주마, 다시 율법을 주신다는 말씀은 이 백성들과 범죄로 인해서 계약이 깨졌는데 그런 깨진 가운데 하나님이 다시금 계약을 맺으시겠다. 결국 관계의 회복에 그 뜻을 두시고 모세를 다시 부르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범죄해서 모세가 돌판을 던졌다. 하나님과의 마치 언약이 깨진 것처럼 그런 모습이었는데 이제 하나님이 다시금 그들에게 율법을 다시 주어서 언약의 관계를 회복시키겠다. 이거는 물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지만 그보다 우선 먼저는 모세의 충복기도, 동족을 끌어안고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했던 모세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깨진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려고 하신 겁니다. 모세를 불러 올리시죠. 두 돌판을 깎아서 만들어서 시내산에 가지고 올라오라. 그래서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올리실 때 모세 혼자만 올라오게 했고 아무것도 하나님과 모세 사이에 방해가 없게 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새로운 언약, 관계 회복을 위한 언약식과 같은 겁니다. 이 일에 누구도 방해하지 못하도록 그 누구도 그 옆에 나타나지 못하게 했습니다. 오직 모세 혼자만. 하다못해 인간이 결혼할 때도 결혼할 때 서약하지 않습니까? 누구의 방해도 그 없어야 되죠. 서약은 주례자와 신랑 신부 사이에서만 있어야 하는 일입니다. 그 누가 개입돼서는 아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 중대한 언약을 다시 관계를 회복하는 이 상황에서 누구의 방해도 받기를 원치 않으시고 모세와만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또 말씀하고 있죠. 자, 이 4절 보니까 모세가 돌판들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 일찍 일어나 그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모세는 돌판을 다 둘 깎아서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뭐하러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 그 말씀을 받으려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대상은 직접적으로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면 그 말씀을 받아야 할 이유도 없죠. 언약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오늘 깨어진 이 백성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다는 자체가 그게 축복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대한민국의 법을 지켜야 합니다만 외국에서 들어온 사람,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대한민국의 모든 법이 적용되지를 않는 거죠. 유명 대학에 들어갔다. 그 대학에 학칙이라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 대학 학생이 아니면 아무 그 학교에 정한 학칙에 따를 필요가 전혀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다, 이 말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인다,
이런 뜻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명령을 받고 말씀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따지고 보면 은혜고 축복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원 사역을 완성하신 이후에는 예수 믿는 모든 자에게 이 말씀은 다 동일하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도 이 구약의 말씀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받고 그래서 말씀을 받는다는 자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놀라운 특권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그래서 마음대로 자기 양심대로만 살았어요. 자기 뜻대로만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니까. 100% 다 지키지 못할지라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백성임의 증거라는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모세가 이렇게 올라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시는데요. 5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어제 본문에서 이제 33장 18절에서 여호와여 영광을 내게 보이시옵소서라고 모세가 구했습니다. 그 모세가 구한 대로 하나님이 지금도 모세에게 영광 중에 임재하고 계십니다.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있어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 백백한 구름 가운데 하나님이 모세와 만나고 계십니다. 모세 영광 중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지금 강림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8절이죠.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영광 중에 강림하시고 당신이 누구신가를 드러내고 계십니다. 아마 이 장면에서 모세는 또 한번 놀라운 영광에 압도당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호렙산 타는 가시떨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또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당신을 계시하셨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고 계십니다. 뭐를 무엇이라고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밝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패역한 가장 큰 죄를 지은 이 백성들과도 다시 언약을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밝히고 계셔요. 다시 봅니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죄악을 징계하시는 분이시지만 징계보다 인자가 더 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잘못한 사람들 벌을 내리시지만 그 벌보다 사랑이 더 크신 분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도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우리 죄악을 따라 하나님이 징계하시면, 우리의 행위를 따라 하나님이 처치하시면 우리가 오늘 살아남을 자가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사랑의 하나님임과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 그래서 죄에 대해서 징벌하시지만 그 어떤 죄에 대한 징벌보다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시다는 사실, 이것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살아있습니다. 주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매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시도소이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의 말씀이죠. 우리 아침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의로워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게 아니고 그분의 넘치는 긍휼과 자비와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 된 거 은혜로 된 거예요. 선택받았다는 거 자격 조건을 구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건 감사와 찬양밖에 없습니다. 오늘 모세는 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다시 한번 알게 됐습니다. 방금 6절에 하나님의 계시는 7절에도 이어지죠.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지만 그것보다 인자가 100배, 1000배 크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인자는 1000대까지, 보응은 3, 4대까지. 그냥 3, 4대, 아버지가 잘못하면 3, 4대까지 딱 3대, 4대까지 딱 계산해가지고 거기까지 하나님이 징벌이 임할 거야. 그 기계적으로, 수학적으로 그렇게 이해할 일은 아닙니다. 징벌을 면제하지는 않으시지만 그 징벌보다 하나님의 인자가 한량없이 크시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그 인자와 긍휼히 여기심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거, 그 감사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모세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임재,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을 계시하신 이 은혜 앞에서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18절에 당장 보이는 모습이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 하나님의 현원 앞에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본 모세.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토요일이면 주일을 예비하는 예비일입니다. 예배당에 주일날 올 때마다 우리가 드릴 기도 중에 굉장히 중요한 기도 한 가지는 이겁니다. 주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보게 해주십시오. 이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나오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됐을 때 모세는 땅에 엎드렸습니다. 33장 앞장에서는 뭘 얘기했습니까? 친구와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과 대면했던 친밀한 사귐이 있는 모세와 하나님 사이입니다. 동시에 그분의 영광 앞에서는 죄인으로 꿇어 엎드리는 경배의 자세를 취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때 이 두 가지 태도가 동시에 있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앞에 친근감 있게 아빠라고 부를 수도 있지만 동시에 그 하나님은 너무 거룩하고 어미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 앞에 경외하는 마음으로 얼굴을 들 수 없이 또한 땅에 엎드려야 할 대상이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신학적인 용어로 말할 때 하나님은 전적인 타자, 절대자예요. 우리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 절대 타자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우리의 따뜻하고 자상스러운 아빠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함께 있어야 합니다. 너무 하나님을 무서운 분으로만, 경외심만 가지면 두려울 분으로 생각해서 하나님 옆에 못 가는 거예요. 벌벌 떨어요. 또 반대로 하나님을 너무 친근감 있게만 생각하면 그냥 하나님 앞에서 경거망동한 짓도 마음대로 하고요. 그래서 우리 삶이 거룩과 경건으로, 거룩으로, 성결로 바꿔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두 가지 이미지, 그래서 거룩하신 경외할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우리 곁에 있는 따뜻한 사랑으로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 아빠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동시에 함께 생각하고 그분에게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신앙생활이 하나님과 멀어지지도 아니하고 그렇다고 너무 경거망동하게도 하지 않고 너무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러면 하는 말이 또 있어요.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도 모세가 또 하나님께 기도한 게 있습니다. 이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이 백성, 하나님의 기업 삼아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순간까지도 하나님을 향해 백성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이 모세. 어쩌면 이것이 또한 예수님의 모습이 아닐까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하는 그 순간까지도 예수님을 죽이는 원수들을 용서해 달라고 그 인류의 구원을 위한 기도를 올려드린 예수님처럼 말입니다. 모세, 정말 그는 기도의 사람, 중보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자, 오늘 이 아침 이 말씀은 모세가 중보 기도의 사람이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과 다시 관계 회복을 주신다는 사실. 오늘도 회개하고 정말 중보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관계 회복을 주십니다. 관계가 회복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내게 주어질 때마다 이거 무거운 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특권을 가지고 주님 주신 말씀을 은혜로 받아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때문입니다. 내가 의로워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긍휼이 여겨주심 때문에 사는 겁니다. 이 마음 가지고 주님, 오늘도 은혜로 구원해 주신 그 은총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응답하며 살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예배의 자리에 있을 때마다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내게 임한다고 하는 사실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증거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그 말씀을 무겁게 받지 말고 특권으로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조금도 이제 참 부끄러움 없이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는 하나님이 전능자이시고 경배할 하나님임을 또 믿음과 동시에 하나님은 또 가까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말씀으로 임하시는 줄 알고 주의 말씀 앞에 그렇게 경외함과 사랑의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가 범죄하여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을 저질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은 하나님의 징벌보다 무한히 크다는 사실을 저희가 믿기 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늘 회개하는 마음으로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살아있는 것은 우리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때문입니다.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오늘도 응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을 예비하는 복된 날로 이 하루를 보내게 해주시고 계속해서 또 이렇게 확진자가 늘어가고 있는 상황에 한 사람 한 사람이 방역에도 최선을 다하고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먼저 모범적인 시민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의 삶을 주님 손에 의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